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예배에 성공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오후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세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팔복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해도 주님은 완전하시기에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한다면 나도 또한 완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들을 주님은 보시고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마침내 힘들어하는 그 부분을 이겨내어 하나님의 복에 이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 주일 오후마다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은 선포라고 했어요. 선포는 뭘까요? 확정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 팔복을 들을 때 여러분이 선포된 나의 메시지로 듣고 확신하면 팔복은 나의 것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빛의 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팔복을 누리셔요. 이 팔복이 내 삶의 실천 원리가 되셔요. 이 팔복을 살아낼 때 내 삶은 어디에 있든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필 복은 5번째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함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많은 성도들이 나름대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 이 말씀 자체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대부분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뭘까요? 그 받는 조건이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문제일 수 있음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이 메시지 자체도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고 있는 주기도문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함께 읽읍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 고백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남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때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여러분 따라해 보지요.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내가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을 용서해 주어야 내가 하나님께 용서 안 받고 긍휼을 받을 수 있다고 느끼면 진짜 큰일입니다. 만약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라면 우리들 중 대부분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가 없을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잘못되고 문제 일으키고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 다 용서했습니까? 긍휼을 베풀었습니까? 물어보세요. 옆 사람한테. 당장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나에게 긍휼을 베푸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나에게 긍휼을 베푸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을 수가 없으니 결과는 뭘까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 만약에 이것이 진리일 수 있다면 여러분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다 제거해 버려야 할지도 몰라요. 이보다 큰 모순은 없어요. 따라해보죠. 감사한 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복음, 복된 소식이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용서하시고 아멘.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아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 결코 우리의 용서와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의 전제 조건일 수는 없다는 것이.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긍휼과 용서를 베풀려면 전제될 것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멘. 나의 죄를 모두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기뻐할 때 가능하다. 아멘. 따라해보죠.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다. 바로 이 엄중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4절인데요. 우리 좀 긴 말씀인데 또박또박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네라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오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씀대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한 채 감옥에 쳐넣은 사건이, 이 말씀을 몇십 번 읽어봐도 마음속에 의아함을 떨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얼마입니까?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는 60만 분의 1 이상이에요. 그러니 내 60만 원을 빚졌다면 이런 정도밖에는 빚지지 않은 사람, 어떻게 이 사람이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 빚을 용서해 주지 못했을까요?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오늘 여러분이 꼬박꼬박 읽었는데 이 말씀 본문의 구분을 보면 이 구절 속에 그 답이 나오는데 25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능력을 전혀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만 달란트 빚진 이 종이 26절에 보면 당당히 주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뭐하고 있을까요? 뻔뻔하게 소리 지릅니다. 내가 그까짓 있고 다 갚으리이다. 이 사람은 지금 절대로 탕감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사정하지 않았어요. 참아달라고, 시간 좀 더 달라고 말하지 않고 더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다 갚겠으니 참아달라고 뻔뻔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속사정을 뜯어보니까 25절의 말씀대로 이 사람은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은 이 사실을 알고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이 종의 1만 달란트 빚을 뭐한 것이에요? 탕감해서 놓아 보내준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떨까요? 이 사람은 내가 안 갚는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을 갚겠다고 당당히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오히려 주인이 빚을 탕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을까요? 그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어요. 속으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탕감해준다고 웃기네. 다시 달라고 할 거면서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며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뭐 했을까요?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 믿지 않고 그 긍휼함을 받아보지 못했으니 100데나리온 빚진 자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도 그를 감옥에 쳐넣고 말았다는 것이.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고개에 가두거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를 용서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인이 그에게 베풀어준 긍휼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니 애시당초 그는 주인 임금의 긍휼함을 원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산상수훈이 말하고 있는 복된 자와 곧 긍휼히 여기는 자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세요. 아멘. 이건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고 알고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가 누구든지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 아멘. 자, 지금까지 산상수훈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네 번째 복에 이르기까지 계속 강조를 했어요. 여기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산상수훈은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곧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의 비결로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분명히 말했듯이 단계별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로 이 단계별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어요. 아멘. 그러면 오늘 다섯 번째 복이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자격은 뭘까요? 일단 1단계부터 네 번째 단계까지의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멘. 지난주일 빠진 사람들 모를 거예요. 지난주일 그 홈피에 가서 들어가서 보셔야 돼. 이게 다 연결돼 있어. 아멘. 하나 이가 빠지면 뭐가 뭔지 어려움입니다. 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의 네 번째까지의 복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사람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심령이 가난해진 자요 그리하여 하나님께 애통함으로 속죄의 위로를 받은 자이며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온유한 자가 된 자요 그리하여 이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의로 배부름을 얻은 자입니다. 아멘. 이 네 단계의 복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런 고백인 거죠. 그는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다. 아멘. 그러니 뭘까요? 긍휼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멘. 가지고 있으니 따라해보죠. 결심만 하면 결심만 하면 줄 수 있다. 줄 수 있다. 내가 소유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마음에 결단하고 정하면 누구든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멘.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종은 주인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을 믿지 못했기에 긍휼을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멘. 그런 이유 때문에 긍휼을 베풀 수가 없었어요. 아멘. 이것이 바로 실패한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상상도 못할 비밀과 하나님의 보배와 하늘의 은총을 받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멘. 이제 이것을 마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확신하면 누구에게든지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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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아 아멘. 누구든지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꼬집어주고 정신을 버뜩 차니 긍휼히 여깁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섯 번째로 말하고 있는 긍휼의 의미는 뭘까요? 긍휼의 정확한 의미가 뭘까요? 우린 긍휼,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단순한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것. 그런데 성경적인 긍휼은 그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예요? 긍휼히 여김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의 내용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불쌍히 여김 받는 게 복이에요? 긍휼히 여겨줬더니 나를 불쌍히 여기네. 그게 복입니까? 누가 나를 보면서 혀를 차는 거야. 이게 복입니까? 이게 복일 수가 없다는 것이. 누군가 나를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는 상황은 내가 지금 복이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긍휼의 개념은 뭘까요? 영적인 각도에서의 긍휼은 바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에 대한 진실한 사랑으로 그 사람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존중하는 것이. 아멘. 그래서 그의 상황, 그의 처지와 같아지는 것이 긍휼인 것이. 아멘. 긍휼은 심지어 내가 긍휼히 여기면서 그 사람을 더 높은 자리까지 끌어올리는 힘이 있어요. 아멘. 여기 보세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의 대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 앞에 서면 절대자 하나님이시기에 무릎 꿇어 경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만 뭐예요? 내 기가 막 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살아나는 것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아.
예수 믿었더니 내가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곧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뭘까요? 나로 하여금 누군가가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도록 바로 이 말씀, 예수님의 긍휼을 내 안에 가득히 채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 받는다는 개념은 내 안에 예수님의 긍휼로 가득히 채우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사랑하고 누구든지 용서하며 뭐 하셨어요? 자꾸 낮은 자리로 내려갑니다. 아멘. 교회에서 이 팔복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함께 관계하는 그 사람, 내가 함께 교제하는 그 사람이 나보다 길을 더 피고 한없이 올라가도록, 따라해보죠. 나를 줄여밟고 올라가세요. 나는 계속 밑으로 내려가. 아멘. 이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긍휼히 여김 받는 축복이 되는 것이다. 아멘. 따라해보죠. 긍휼히 여김 받는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에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의미이다. 이것이 실천되면 좋은 것이다. 아멘. 제가 지금 교육부 총무가 되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어요. 오늘도 또 행사를 하는데 3명의 상임위원들과 함께 사역을 해요. 한 분은 전도사님이고 2분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3분은 계속 이거 잘한 것 같아갖고 계속 저를 만나려고 그래요. 계속 만나려고. 계속. 이유는 제가 맨날 밥을 사주니까. 밥을 사주니까. 근데 모이면 모일수록 좋은 것이. 아멘. 다 조그만 교회에서 어렵고 힘이 든데 함께 모여 지방의 일들을 나누면서 행복한 것이. 아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멘. 여러분, 주님의 긍휼은 정말 원수 같은 그 인간도 내 앞에 오면 그 마음이 누그러지고 아멘. 그가 기가 살아서 아멘. 정말 하나님의 자존감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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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긍휼이 실천되면 우리의 삶 속에 한없는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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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람이 있다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누구든지 긍휼히 여기려고 하세요. 아멘. 내게는 정말 원수라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이 있어요. 아멘. 이제 그들을 긍휼히 여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이 내 성품이 되고 아멘. 내 인격이 되고 아멘. 나의 향기가 될 것이다. 아멘. 따라해보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내가 있는 곳에는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의 향기가 날 것이, 주님의 향기가 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이다. 실현될 것이다. 아멘. 주먹을 쥐고 그렇지. 따라해보죠. 내게 주님의 긍휼함이 긍휼함이 풍성하게 부어져 있다. 풍성하게 부어져 이 있다. 긍휼함의 능력으로 이 긍휼함의 능력으로 누구든지 용서하고 누구든지 용서하고 누구든지 긍휼히 여기고 누구든지 긍휼히 여기고 누구든지 세워주며 누구든지 세워주며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리라. 만들어 가리라. 아멘.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